하엄쥐의 매 사건. 하엄쥐애를 키우면서 저는 거의 딱 한 번씩 매를 들었습니다. 하엄쥐애가 2살 때였는데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었는데요. 쥐애는 바로 순복을 했는데요. 하엄이는 고집을 부리다가 더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때려. 아프다고. 그래도 고집을 꺾기 위해 매를 들었는데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매를 든 적은 없는 듯합니다. 미국, 일본 핵폭탄 투하, 대한민국 독립.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핵을 투하한 건 8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사키에 핵을 투하한 건 8월 9일이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 6월에 핵실험 성공을 하였습니다. 핵실험한 지 2달 만에 서둘러 투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일본에 느끼는 위협은 엄청났습니다. 진주만을 공격한 것도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열기구에 폭탄을 실어서 미국 본토를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일본이 결사항전한 이유가 자기들도 몇 달만 기다리면 핵 개발 성공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백성은 말을 안 들어도 너무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매 예정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최후.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9절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었습니다. 매를 자초하였고 결국 두들겨 맞았습니다. 매이브리어 마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마태를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아수르에게 적용시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24절. 하나님은 이미 마태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태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의 자세, 곧 경외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것처럼 불순종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었나요? 매를 맞는 이유?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매를 맞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에바 히브리어 에파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축소시킨 에바는 곡식의 양을 속여 나머지를 착복하는 불의한 행위를 가리켰습니다. 11절의 거짓 저울추 역시 부자가 가난한 자의 곡식과 재물을 탈취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오늘날 나 자신은 무엇을 속이며 살지는 않나요? 현대차 딜러에게 속은 일. 제가 유학 다녀와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막 적응하는 제게 딜러분이 참 잘해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잘 타고 있었는데요. 현대에서 구매한 가격 계산서가 날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불한 것보다 싼 가격이었습니다. 달러가 중간에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서를 들고 그 당시 집 근처 대리점으로 갔었습니다. 그 직원 상사가 다시 환급금을 준다며 그 계산서를 주고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사기인지 모르고 그냥 목회자로 조용히 주고 나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도 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그저 괜찮아 보입니다. 데이비 차는 최근 간통, 횡령,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다 드러나기 전에는 멋진 설교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너무나 취했습니다. 덮여진 죄악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게다가 자신과 똑같이 닮은 폴 리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차가 회개할 때 말한 것처럼 폴리는 데이비드와 비슷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성매매업소를 다니고요. 데이비드 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사라는 사람과 목회자라는 사람과 도진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부정한 저울, 주머니의 거짓 저울추가 정직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게다가 강포가 가득 거짓된 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특징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부자들은 단순히 도량 단위를 속여서 불의한 재물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폭력을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2장 1절,
3장 2절, 3절. 자, 나 자신은 부자이고 권력이 있어서 강포자로 폭군으로 돌변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스크루지라는 구두쇠는 어릴 때와 달리 노년의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에베네셀 스크루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늘 인도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은 사라지고 구두쇠 스크루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가요? 욕심, 탐욕만 남지는 않았나요?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